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할 만큼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기 에녹을 보면서 믿음으로, 아벨 나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노아도 나옵니다. 방주 믿음으로 지었고, 아브람도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갔다. 말씀 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고백, 지난주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바라봐야.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고백을 하냐면, 골리앗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다. 근데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럽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현실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누가 봐도 다윗이 지지 않아요.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은 장수인데, 그것도 아주 숙달된 그런 군인인데 싸움은 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이 뭐라? 믿음으로.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뭘로 살려줍니까? 믿음으로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어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가서 이제 칼을 꽂으면 끝이 나요. 근데 다윗이 무슨 말 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한테 거짓 없는 믿음이 네게 있구나. 거짓 없는 믿음이. 그것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믿음 갖고 예배드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믿음으로 찬양 드립니까? 그러면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셔요. 믿음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요,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 예수는 또 뭡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 성령은 뭡니까?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실상이 됩니다. 실상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실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봐야 그게 내게 실상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허상 가지고 실상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분명히 말씀해, 2장 17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이게 실상입니다. 죽어요, 먹으면.
근데 3장에서 그 뱀을 이용한 마귀는 어떤 말을 하게 하죠? 뱀한테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허상입니다. 허상. 그거 먹었어요?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는 허상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진짜 같아.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은 꼭 옛날 말씀 같아. 그렇죠. 현실 부딪히면 그게 진짜 같아. 잘 보시면 그게 결국 허상입니다. 먼 미래 보십시오. 아, 이게 허상이었지.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 말을 이제 어느 날 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먼저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죠? 창조주.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창조했습니다. 창조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 왜 그렇지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야곱을 보시면, 야곱의 이제 삼촌네 집에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 낳고 쫙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 형이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600명을 데리고 그 야곱을, 동생을 죽이려고. 감정이 엄청 쌓였거든요.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빼앗고 막 그랬던 동생이, 그러니까 만나면 죽이려고 탁.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마중 나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걸 모면하지? 어떻게 풀지?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선물 공세를 펴. 가축들 이렇게 떼를 만들어갖고 먼저 보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만나면 이것이 동생이 보낸 선물입니다. 그 이제 받으면 좀 많이 풀릴 것 같아. 2대, 3대를 그렇게 보냅니다. 선물을 만들어서. 근데도 불안해. 가족들, 아내들, 그 다음에 자식들 먼저 다 보내요. 그리고 홀로 남았다. 약복강에 홀로 남았더라 그래. 홀로 남아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천사 씨름했다 그래. 씨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다 보내고 다 이제 홀로 남아서 뭐 한다고요?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이제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런 이름도 딱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33장에서 형을 만났을 때 형과 부둥켜하고 막 울고 막 다 풀어져 갖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지금 잘 안 바라봅니까? 결국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언제요? 평안할 때 바라보는 게 더 좋겠죠. 평안할 때 삶 속에서 누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요셉이가 그랬어요. 요셉이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갈 때 그곳에서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알게 됐어요. 삶에서 탁 살면 어느 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여호와가
모든 범사에 축복하시니,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니, 축복하시니. 그래서 이 요셉이가 언제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냥 뛰어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뛰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갖고 요셉이가 지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아내가 감옥에 넣어버려. 남편한테 오자마자 그래.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장 잡아도 옥에다 넣어버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떤 말이 나와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함께, 그걸 또 누려.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결국 왕을 만나고 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삶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생각 안 나.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제 정신없이 이제 살아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도 쫓기면, 그렇죠. 급하게 그걸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생각 안 나. 그럼 다 끝나고 저녁 때 딱 되면, 아이고, 내가 별로 하나님 생각을 못했구나. 너무 바쁘다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살았어요. 바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먼 미래를. 믿음으로 누구를요?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실상의 증거를 나에게.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증거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만이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로. 믿으면 구원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디서 구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요.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만이 누구라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그럽니다.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길이 되신 대로 길, 진리고 생명이 되신 대로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길이, 예수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응답으로 기쁨이 있다. 기쁨이. 참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힘이 들고 또 낙심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건 오후에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답이지.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응답의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봐야 됩니다. 응답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하셔요. 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뭐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뭐한다고요? 가르쳐준다.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계시면 나를 보호해주고 세상에서 흑암으로 저주재앙으로부터 멸망으로 보호해주고 내게 또 순간순간 은혜 주고 계시고 나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야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그 가르쳐주는 감동시키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보혜사로. 자,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권능을 주어서 우리에게 권능, 결국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성령이 나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가 있지. 성령의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성령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 믿음으로 모든 걸 역사하시는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나게 하시는 그 감동을 하나님 성령이 주셨구나라고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미래 어떻게 될까 보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우울해지고. 나이가 젊으면 미래가 바뀌었지요. 할 게 많고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바라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지금 살아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거든요.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천국까지 바라보십시오. 이제 그래,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간다? 천국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 예배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창조된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감동감화 시킨다. 이게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아니겠죠. 그렇죠. 감사의 예배.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땅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나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그러면 얼마나 밝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그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죠. 미래를 바라봤으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당장만 보지 않은 미래, 먼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지.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그래서 이 안에서 나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거야. 이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미래가 보이면 그동안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그게 보일 겁니다. 나만. 얼마나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미래 보면서 나를 위한 삶이 옆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꾸십시오. 옆 사람, 가족들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좀 더 은혜 받은 뭡니까? 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웃, 그렇죠. 밖에 나가면 이웃들 많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살면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오랜만에 배를 탔어요. 배를. 배 타고 여행을 합니다. 쫙 여행을 합니다. 갑자기 풍랑이 나서 큰 풍랑이 막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가 이제 침몰되고 있어요. 저 멀리서 이제 누가 신고했나 헬리콥터가 오는 걸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쫙 밧줄을 쫙 내려주더래요. 그 위에서 소리 나면 밧줄 잡으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밧줄을 탁 잡았어. 밧줄을 다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조종사, 헬리콥터 조종사가 너무 한 사람만 거기서 밧줄 놓으면 다 삽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여자 혼자야. 다 남자들만 다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생각해서 그래,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지. 여기서 내가 남자들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밧줄 놓겠습니다. 그리고 눈 감고 밧줄을 탁 놓으려고 딱 했는데 위에서 소리가 나. 밧줄 놓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밧줄 놓지 마요. 눈을 떠봤어. 남자들 하나도 없네. 다 밧줄 짚고 있는 안나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여전히 남자들이 다 붙어있는, 여자 혼자 있는데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여자 혼자, 그것도 혼자 있는데 혼자 그걸 놓겠다. 남자들이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아서 박수치다가, 다 박수치다가 놓고 다 떨어지겠다. 난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사는구나. 지만 살겠다고 붙들었으면 죽는구나, 이게. 어떤 큰 회사, 말하기는 좀 근데 큰 회사 회장님이 그랬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막 대기업이 됐어, 대기업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80이 넘고 나이가 들어서 옛날 친구들 생각났거든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생각났어. 시골을 딱 초등학교 청장을 다 불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야. 다 80이 되니까 다 이렇게 막 허리 꼬부라지고 다 늙고, 그것도 시골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대기업 회장인데 딱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바로 내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몇 천만 원씩 주겠다. 돈이 많으니까 거기서 몇 천만 원씩 딱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 있을 때, 그렇죠, 있으니까. 기억날 겁니다. 이거 텔레비도 나왔어요. 그
대부분 그걸 붙잡고 있어. 내가 벌었으니까. 절대 안 써. 근데 그 회장님은 남을 어릴 때 친구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의 미래, 그것도 승리한 미래 다 보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왔어도 뭡니까?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힘이.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늘 준비를 딱 해야 됩니다. 미래 생각한다? 오늘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미래 없어요. 건강도 오늘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준비해서 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배워서 야 열심히 배워. 그러면 배워서 남 주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있잖아. 배워서 남 주냐?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야 공부 열심히 해 임마. 배워서 남 줘. 그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해. 근데 어떤 아주 멋진 학교 한동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배워서 남 주자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세상에서 최고의 학교예요. 배워서 남 줘.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산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 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되겠어요? 살라 그러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믿음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예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다.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 쳐져가지고 다 죽어가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 소망이 있어야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 이걸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얼마나 멋있는 게 보일까요? 나의 미래. 그래. 승리한 미래. 그런 미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꺼져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유, 난 앞으로 미래 보니까 난 소망이 하나도 없지.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멋지게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실상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잘되고 마음도 잘되고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또 나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